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옷자락 잡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중환자실과 또 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 오늘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주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17장 찬송 우리 하나 성가대가 1절 부르고 하나 새 찬송가인데 하나 배우고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1절 성가대. 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작곡자는 그 우측 하 상단에 보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9곡이나 들어와 있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면 뭐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일 1번 찬송,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쓰면 제일 많이 투표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도 박재훈 목사님 이 곡을 쓰신 분이 쓰셨고, 어서 돌아오, 그 다음에 산마다 불이 탄다. 소방관들이 야단 나잖아요. 산마다 불 타버리면 소방관들이 제일 겁나는 찬송이래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찬. 다 이 박재훈 목사님이 1922년생이에요. 아직도 살아 계세요. 100세가 다 돼 가세요. 복음성가, 또 동료, 우리 아이들 부르는 동료, 어머님 은혜, 다 우리 목사님이 음악가이시고 작곡가이시고 목회자이신 이 박재훈 목사님이 쓰신 작곡하신 곡인데,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죄를 사해 주시고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늘 큰 힘을 불어넣으신다고 넣어주신다라는 귀한 찬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 관리.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노터데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1842년에 설립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톰 모리스 교수님이 성공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멘토를 삼고 그분의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포부를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얘기를 톰 모리스 교수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계세요.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재적교인만 70만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분이 저분이세요. 저분의 적극적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저 박사님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말을 빠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귀한 대가이신데 그 책에서 저분도 5가지를 말해요. 첫째 시작.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실패자처럼 생각하게 되면 실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자가 되리라. 할 수 있으리라.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모리스 교수나 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이 2가지의 모든 공통점의 핵심은 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나를 어떻게 잘 제어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도 결판 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패도 여기에 자기와의 싸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할 때에 탈무드에서는 시작. 자기를 이기는 자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을 관리하라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버릇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을 때 남편 아담도 먹었어요. 먹고 나서는 너 왜 먹었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안 줘도 되는데 괜히 하와를 내 갈비뼈 취해서 왜 만드셔가지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전가해요? 뱀에게 떠넘겨요. 13절 다 같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 나쁜 습성이 아담의 후손인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계속 발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의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제를 파악하라고 말합니다마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알고 자아를 잘 통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또 잘 관리해야 되고 자녀를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고 물질도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언어 관리, 습관 관리, 여러 관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를 잘 해야 함을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정 관리를 잘하자. 첫 번째요. 잠언 16장 32절 A 상반절이라는 뜻이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감정 관리라는 거예요. 분노, 이 감정, 이모셔널, 감정에 대한 거요. 바다에는 파도가 있고 전파에는 주파가 있듯이 감정에도 기복이 있어요. 마치 날씨처럼 흐렸다가 기었다가 반복이 되잖아요. 클라이드 네레모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정서적, 신체적, 피지컬, 정서적, 이모셔널,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스피리추얼, 이 세 가지는 항상 밀접하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만 정서적인 것도 신체적인 것도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체 가운데 우리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영혼이 탈진 상태에 빠지면 정신도 피지컬도 육체도 다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서와 영혼은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 역시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내는 원인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습관성 원인일 수도 있고 정서 불안의 원인일 수도 있고 외적인 충동에 의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물리적 자극에 의한 원인으로서 화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화를 내는 순간은 피가 모두 역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화낼 때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얘져요? 빨개져요. 모두 빨갛게 되는 것은 바로 혈압 상승작용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를 내게 되면 모든 신경조직에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위벽이 긴장을 하게 되고 위액도 분비 잘 되던 것이 중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적인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허점은 바로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분노 조절을 잘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언어를 통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얻은 용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언어, 말을 통한 자신의 감정 관리. 지난달 7월 4일이에요. 요즘 이 사회 현상을 보면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이기풍 성교관이 있는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한 영상이 계속 우리 몇 주간 동안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아반떼 차량에 가족이 8살, 5살 아이를 타고 태우고 부인과 남편이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오던 흰색 카니발 차량이 추월해서 2차로로 가다 다시 그 아반떼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끼어들면서 좀 이 아반떼 운전기사가 좀 불편했던지 끼어들어서 추월해서 가는데 차량이 막히니까 서서히 갈 수밖에 없죠. 다시 2차선으로 아반떼가 와서 옆으로 가서 카니발 아저씨에게 유리창을 내리고 운전 좀 어떻게 말을 했나 봐요. 왜 그렇게 하시냐, 좀 조심해서 가지, 왜 그리 급하냐고. 이 카니발 기사가 젊은 친구인데 31~32살밖에 안 됐대요. 내려서 그대로 문을 내렸으니까 아반떼 기사는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뒤에 아이들이 다 탄 자리에서, 그 자녀의 아빠는, 가장은 아이들에게는 슈퍼맨이에요.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는 존재잖아요. 슈퍼맨 아버지가 저렇게 얻어맞고 있으니 아이들이 뒤에서 놀라가지고 이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청와대 청원에서 이 카니발 기사 좀 혼 좀 내라고 몇십만 명이 지금 곧 혼날 거예요. 왜 그랬느냐고 경찰한테 가서 조사받던 적이 잡혀서 왜 그랬냐 하니까, 이 홧김에 이걸 우발적으로 자기 올라오는 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못 참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늘 따라서 깜빡이 넣고 들어가자. 이 방향 지시등이 깜빡이 있잖아요. 좌로 가고 싶으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고,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우측 방향 지시등을 넣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보면은 그래야면 좀 방어 운전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분이 좌로 들어오는구나, 깜빡깜빡 하면 알거든요. 절대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까지 안 해요. 참 그분들 보면 속이 상해도 어쩌겠어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방향 지시등을 잘 켜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라도 화가 나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화병이 많아요. 그대로 폭발한다면 못 참아요, 이걸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위에서 이걸 다 장악해야 되는데, 이 장악한 영적인 이 체계가 없으면 밑에 있는 이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모두 다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은 영적 상태라는,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라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렇게 두드려 패고 부인이 또 동영상을 찍으니까 그걸 뺏어서 핸드폰을 던지는 장면까지 다 던지는까지 다 나오더라는 말이죠. 우리 차량부 집사님들도 고생 많이 해요. 본당에 제가 한 13년 있었는데 주일마다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려요. 싸우고 난리예요, 난리. 두들이 받고 치워는 안 하는데 이 말로 다 쏟아버려요. 성도들은 좀 나아요. 두들이 패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말로 다 싸워요, 말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부 집사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본당에는. 여기는 싸우는 불이 없어요, 보면. 여기 차량부, 이거 널찍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잘 빠져나가요. 넓으니까.
그게 지하로 들어가서 꼬불꼬불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후진도 잘 안 되죠. 하다 보면은 뒤에서 빵빵거리죠. 막 그러면 왜 빵빵거리냐고. 조금만 컬렉션을 좀 양보하면 되는데 그 지하실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빵빵거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 따라서 감정을 관리를 잘하자. 그래야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 바로 하지 말고 좀 더 참고 더디하라. 더디하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를 잘하자.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이에요. 잠언 16장 32절 하반절 다 같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쁜 행동, 나쁜 목표, 나쁜 생각, 나쁜 믿음 이런 등등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나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나쁜 말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란 그만큼 그 사람의 정서와 감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잠언에 보면 4장 23절이요. 다 같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관리. 분노도 마찬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휴가를 갔어요. 월요일 날 휴가를 가는데 유수에 마곡대교 남단에서 이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참 우리나라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참 이 고유정 사건도 있지만은 또 이런 사건이 또 터지는구나. 어떻게 팔다리 머리 하나도 없고 다 잘리고 여기서부터 이 몸통만 둥둥 떠 내려오니까 마곡대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시는 마곡대교 있잖아요. 거기요. 마곡철교 몰라요? 강서구 가면 있어요. 우리 바운더리에요. 거기요. 마곡대교고 남단에 한강에서 거기 떠올른 거거든. 한강 그 사업단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한강 순찰대가 가서 인양을 했어요. 인양하니까 머리도 없고 팔다리 하나도 없고 사지도 없고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20대에서 한 50대 추정을 하더라는 거죠. 뉴스에. 그래서 경찰 이 120여 명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색견 개 있잖아요. 수색하는 수색견도 가고 하늘에서 공중에 드론까지 동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머지 것은 또 잘린 것은 안 나타나고 CCTV도 조사하고 있다. 별 뉴스가 다 나오던데 그러던 중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오른쪽 팔이 검은 비닐에 쌓여서 둥둥 떠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또 건져냈어요. 그래서 지문 감식을 해보면서 이제 DNA 조사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숨어서 다 보나 봐요. 어디서. 놀랐나 봐요. 이 지문 감식이 되고 점점 수사가 이 몸통만 잘라냈으면 이게 지문도 없으니까 그냥 미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서서히 이제 신원이 확인됐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 1시경에 종로경찰서에 전화해서 이 피의자 39살 이 사람이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고양경찰서로 이송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 모텔 종업원이었나 봐요. 39살 이 피의자가. 피해자는 32살이고 몸통만 있는 그분이. 그래서 모텔에서 이제 숙박하는데 숙박비 때문에 싸우던 중에 32살이고 이 피의자는 죽인 사람인데 가해자는 39살이에요. 7살 많아요. 싸우다 보니까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요. 32살짜리가 7살 내가 형인데 내한테 반말했다고. 숙박비는 간데 온데 없고 네가 반말해 하면서 싸우다가 홧김에고 망치로 그렇게 살해를 했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 이럴까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더라면, 복음이라도 들어갔더라면 우리에게도 참 먼저 믿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들만 우리가 원망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도 더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싣고 가서 버렸다는 거예요. 자전거로. 화를 못 찾는 거예요. 화. 이 마음 관리,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심령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 주님의 나라가 오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앙관리, 믿음관리. 믿음 관리를 잘하자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6절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은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7, 80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천국을 예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회사를 지켜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을, 국가의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들이, 초병들이 불침번을 써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오늘 본문 16장 1절이에요. 9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9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흔들리면 그의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인간의 본체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짐승과 모든 것 다 만드셨지만 영적인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다른 동식물에는 그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살아나고 활성화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분이 계세요. 우리가 국내 선교, 그다음 해외 선교가 있는데 우리 친척들, 우리 자녀들 미국, 일본, 우간다,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분들 계시는데 세 번째 보면 미사와 은혜교회가 계세요. 일본에 안미정 선교사, 우리 최동남 진경실장님의 처형인데 안미정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동명성교회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 드리면서 보내주신 선교 헌금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얼마 전에 그 미사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호텔에, 유명한 호텔에 근무하던 25살 젊은 자매가, 한국인 자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일본에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장로님이었고
크리스찬 권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권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오셨더래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꽃도 없고 그냥 횡하니 장례식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십자가라도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호텔 직원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가까운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미사와 교회에 우리 안성교사님을 한 직원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 십자가는 일본에서 구하기도 어렵나 봐요. 그런데 목양실에 있던 그 십자가 이거면 되겠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실례가 안 되면 그 장로님께 한번 전화를 좀 드려서 내가 거기 장례식이 좀 참석하고 싶다. 안면도 모르던 그 자매가 일본 땅에 와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선교하러 온 나도 가서 잠시 가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달라. 허락이 떨어졌어요. 오면 좋겠다. 그 장로님도 어떻게 이 이국 땅에서 이런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초라한 장례식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장례식을 갔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갔답니다.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운구에서 화장장에 가서 화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딸의 관을 껴안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 안성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첫 기도가 그 관을 꽉 껴안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가은이를 25년간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고이 받아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리를 칠 텐데 저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온 호텔을 와서 뒤집고 난리를 찍을 텐데 아니더란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진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관을 껴안고 25년 동안만 여기까지구나. 25년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딸로 기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더랍니다. 관을 껴안고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오직 믿음의 사람, 신앙의 관리, 믿음의 관리를 잘하신 분만이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여 지나서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 따님의 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고 돌아오는 장례식이었다라고 2층 게시판에 선교통신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을 관리하는 사람들 마지막에도 그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거뜬히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시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되려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1년에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하듯이 영혼 점검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교회에 다 붙어있는 사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공급받고 수시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는 시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만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와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과 마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위기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들,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두 팔 흔들며 발걸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감정과 마음과 신앙을, 믿음을 철저히 잘 관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